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세계 선교전도 교회에서 제자를 삼자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어서 2부 또 세미나를 할 터인데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알고 깨달아 영혼의 바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지어 말씀에 치고 말씀에 능력 주시옵소서. 주 예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종교에서 불신자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할 수 없고 교회에다가 반항할 수 없고 그럴 교회를 내팽개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혈통과 정욕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나온 자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도 사람이지만 우리도 사람이지만 과정이 틀리다는 것. 우리는 혈통과 정욕으로 통해서 육체로서 출생했지만 예수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잉태가 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여기가 음부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간들이 옮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원방 같은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반석.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일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감히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봉사하지 않고 돕지 않고 예수 믿는 자, 그런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며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를 살을 찢고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아담의 원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지옥 가냐? 뭘로 지옥 가냐? 뭘로 지옥 가냐?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은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주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고 산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아버지께 가시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를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지만 인내와 참을성이 끈기 없어서 다 떠나버렸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처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시작한 장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입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부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으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삼으라고 이 일은 불신자한테 다 종교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맡긴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으라고. 왜 안 하면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지옥불에 가니까. 아들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도, 선교,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요.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응답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성령도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남이 모를 때 만약에 사법시험 봐서 판사가 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랑스럽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기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줄 때 소식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걸 전해줄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군대에서도 군대는 다 명령이다. 상사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면 남한산성 깜빡합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창조하지 않고 아들 혼자 창조하지 않고 성령 혼자 창조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보면 전도는 명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다. 명령해서 나한테 하라고 맡긴 겁니다. 전도하라! 명령으로 나한테 맡긴 겁니다. 선교하라! 제자 삼으라! 말씀으로 명령해서 나한테 맡긴 겁니다. 시편 119편 60절 보면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읽을 때나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을 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듣는 순간에 신속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차도로 갔습니다. 차가 달려오는데 또 철도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차가 달려오는데 신속하게 빠져 나오지 않으면 사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내가 알을 때, 들을 때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욥기 9장 4절 보면 스스로 강팍하여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도를 거역하고 선교를 거역하고 제자를 삼는데 거역한 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들의 형통한 자가 누구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려면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의 잘된 자가 범사에 잘된다고 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영의 잘된 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영의 잘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보면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알으려고만 하려고
듣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또 압니다. 그러나 지옥 가도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목적은 알려고, 알아야 믿고,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 하나입니다. 알기만 뭐합니까? 지옥 갑니다. 믿기만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갑니다. 알고 믿으면 본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신명기 28장 보면 28장 5절 보면 순종하는 자들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37편 22절 보면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땅이 뭡니까? 그 조금입니까? 땅 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금도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땅 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은 땅이고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차지하지 못하고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과학자, 어떤 교수가 말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순종한 자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쓸 것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2절 보면 나의 법,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아무한테 은혜 주고 복 주고 응답 주고 해결해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다 주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물질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 그분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이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힘센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잡고 있는 걸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잡았을 때 못 뺏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뺏어가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도와줘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 앞에서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입술에 침이나 발려라. 신단말로 거짓말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내가 데리고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지 않으면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데리고 오는 같이 생각하고 본인이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면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줘야만이 내가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내줘야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주 예수께서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5절 보면 아버지께서 주 예수께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셔야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할 때 오늘 당장 제자를 삼지 못하고 오늘 당장 주님의 몸된 괴로 영혼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일 어떤지 못했지 항상 실수를 항상이라는 겁니까? 열심히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한 달을 가는데 하루하고 한 달을 줍니까? 오늘 씨 심어서 내일 열매 엽니까? 씨를 심었으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뽑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꽃이 들어서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 맺었다 해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에도 견뎠다 이게,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안다 이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촉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콧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계명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고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제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약속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런 각오와 결단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초에도 그래도 한국에 부흥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정체가 됐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유만 돼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완악하고 강팍해,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떡장사가 떡을 팔을 때 떡을 팔아야만이 내 자식을 먹여 살려요. 떡이 안 사먹어도 하나만 사주세요. 맛있어요. 오늘 만들어 왔어요. 할 때까지, 그가 살 때까지 계속 재촉하고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니까 그들이 못 견뎌서 또 불쌍해서 사랑해서 팔아주지 않습니까? 야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수를 주어야, 예수 이름을 주어야 그가 예수 이름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어야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끈질기게 끝까지 하면서 죄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이 세상에서는 돈이 나오니까. 근데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제사한다고 막 돈이 막 지금 당장 내 앞에 막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전도하면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있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보다 선배입니다. 어떻게 오늘 세상 떠나면 구원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은 뱃에서 한 반, 아니 60%, 한 50% 죽어봐야 할지요. 나 같은 것이 뭔 구원받겠습니까? 죄를 넘어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알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알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풍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큰 상 받고 멸망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게으름, 내 욕심 때문이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북돋워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함께해 주지 않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